아멘. 오늘은 인생에 찾아온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인데요.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원형 역사라고 부릅니다. 원형 역사. 원역사라고도 부르고, 근데 원형 역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인류와 우주의 역사, 그 기초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형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의 기초, 기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종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원형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명을 빠뜨리고 생각할 수 없는데, 누구냐면 E.H. 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이 책을 쓰신 분인데 가장 역사에 대해서 유명한 분, 한 분만 떠올려라 그러면 E.H. 카입니다. 이분이 1961년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 인류에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신 분이고, 굉장한 화두를 인류에게 던져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 역사라는 거죠.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그 과거의 역사와 또 오늘의 이 현실 가운데 사이에서 생각하고 고찰하고 반성하면서 그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오류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오늘날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은 인류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원형 역사이고, 또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으로 시작된 이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인류의 과거를 반성하고 고찰하고, 또 오늘 현재 우리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의 시대에 문이 열리는데 첫 인물이 아브람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이 이 족장의 역사를 시작하게 돼요. 아브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흔히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이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는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청종함으로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요, 뭐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나온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을 결정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한번 결정을 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나오신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고 그 선택과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올 수 있는 자리고, 그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한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왔듯이, 반응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 가운데 응답하여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복을 나누어 줘라 이게 아니고 너 자체가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복덩어리다, 그 얘기예요. 너를 만나는 자는 복덩어리인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 백성 방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났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에요. 중동에. 맨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하란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잠시 정착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려지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어디까지 오냐면 왼쪽을 보시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알질 못해요. 그때 안 알려주신 거예요. 하여튼간 내가 어딘지는 지금은 얘기 안 하겠지만 내가 보여줄 그 땅, 내가 인도할 그 땅으로 너는 그냥 순종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남으로 가야 되는지, 북으로 가야 되는지, 동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라.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거다, 내가 보여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웠겠죠. 걱정됐겠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첫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해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까지 인도에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여요. 유익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처럼 한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도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목적지에 당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삶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조금 기근이 아니고요, 이게 지질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거들이 있는데 기원전 3000년 시기하고 기원전 2000년쯤에 이 가나안 이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증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질학적으로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2000년 전에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이 땅에 들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본인의 생활이, 본인의 가정이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전체가 심각하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때때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가장 최근에 97년에 IMF라는 기근이 찾아왔었잖아요. 개개인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국가가 부도나기 직전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정말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기근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려가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이 땅에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텐데 기근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꾀를 한 가지 냅니다. 무슨 꾀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좀 내 누이라고 속여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위험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이야 뭐 문명이 발달한 시대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그 고대 사회 때는 이쁜 아내 데리고 다니면은 도적들이 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고 재산들 다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그것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그러니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가면 내 아내 뺏기고 나는 죽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 사라에게 당신을 이 땅 백성들이 보면 당신 내가 봤을 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이 땅 백성들이 당신을 보게 되면은 아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내 생명도 보존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꾀를 내는 것이죠. 그것이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꾀를 냈던 이유는 첫 번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꾀를 냈던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 하자.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사례도 아내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따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봤더니 애굽 땅에 소문이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소문이 왕궁에게까지 바로에게까지 다 들린 거예요.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바로에게까지 들렸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가나안 땅에서 당도했는데 그 자의 아내가 심히 아리따우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기 위해서 사방팔방만 모여드는데 이때 바로가 왕이 이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청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아내라고 소개를 못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거는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내 누이라고 해야지. 나도 살고 아내도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그렇게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사례를 아내로 삼고자 왕궁으로 들여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해 주었습니다. 후하게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 심히 많은 재산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었던 거예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누이를 나의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후대하겠다 하면서 심히 많은 이 동물들, 이 재산들을 아브라함에게 이게 건네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재산을 준 게 아닙니다. 이거 단순히 물질을 준 게 아니에요. 왕이 생판 다른 땅, 그것도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던 생판 모르던 이방 땅에 낯선 사람이 타국에서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이 물질을 주고 이 동물을 줬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그냥 이렇게 아내의 값을 내가 치른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왕의 선물을 받았다는 건요. 원래 왕을 볼 때는 왕을 만나러 온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왕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요. 왕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단순히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왕의 신분 보장과 안전 보장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육축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이제 내가 그를 보호한다. 이제 그의 안전은 내가 보장한다. 라는 이런 어떤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대를 얻고 동물들을 얻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너의 신분 내가 보장할게, 너의 안전 내가 보장할게 라는 그런 어떤 보호의 의미에서 왕이 하사하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애굽 왕 바로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이 드러나요. 아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사레가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이 발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발각되냐면 이게 참 기이한 일인데 17절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 당시 왕이 이게 무슨 일인지 그 당시에 박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아브라함아, 일로 와라.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 사례가 네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사실을 나한테 왜 말해주지 않았냐? 네가 이거 말해주지 않아갖고 내가 그 사례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시는데 나 죽을 뻔했다. 이 나쁜 놈아, 왜 거짓말을 했냐? 막 대노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제가 거짓말했는데 제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랬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브라함은요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살 길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애굽 땅에 오면서 계략을 짜낸 게 무엇이냐면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쌍방 합의를 보고 아내랑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 기근, 국가적인 기근, 이 지역적인 기근을 뚫고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비상하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자기 살 길을 구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꾀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원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 보았잖아요. 자기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꾀를 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깨닫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에게 잘 보이고 내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잘 보이고 내가 이 나라 백성들에게 잘 보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원했고 또 내 안전을 보장받기 원했는데 바로가 내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치리하시고 통치하실 수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도 있고 내 생명과 내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라고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후대해서 동물들을 주었다, 재산들을 주었다, 안전을 보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후대하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야타브, 후대하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야타브. 그런데 이 야타브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전이라는 단어예요. 안전.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던 것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물질을 단순히 준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재물을 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여기서 깨닫습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근 중에서 그것도 개인적인 기근이나 개인적인 재정 고갈, 개인적인 어떤 문제, 개인적인 어떤 일들로 인한 어려움, 그것을 넘어선 지역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대대적인 그런 쓰나미와 같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기근들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지킬 수가 없고,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의 국민들을 지킬 수가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삶 속에 때때로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 손들의 문제가 때때로 쓰나미와 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셔야만 그 기근에서 노임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른 누구를 의지한다고 해서 그 기근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를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
선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보여주실 그 땅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란으로, 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역경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여전히 기근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근의 때에, 그 역경의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의 꾀를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큰 환난을, 큰 고초를 겪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후대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전보장과 하나님의 생명 보존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주의 선하신 찬양합니다. 길로 주님을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주옵소서. 저희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나 때로는 인생의 기근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지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인생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 고초, 역경, 기근,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 꾀를 짜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꾀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의탁하여 바로의 안전보장과 생명 보존을 의탁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바로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의 안전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순종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근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역경을 만났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기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 그러나 때때로 인간이기에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기근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